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가벼운 운동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때에 따라 날씨를 풀어주셔서 우리로 너무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겨울 같은 시기가 있지만 숨 쉴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힘을 다시 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랫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곳에서 아리따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가 사레를 자기 궁으로 이끌어 들인 뒤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애굽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그의 잘못을 깨달을 만하였습니다. 사레가 애굽 왕에게 잘못된 취급을 당한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공경하는 자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하여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른 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데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치적 수단인 동시에 불신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곳이 약속의 땅인 줄 알면서도 이미 정착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와서 남방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남방으로 옮겨가는 중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결국 그가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욕심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내 욕심과 염려 때문에 겪게 된 기근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핑계대며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사레가 애굽 사람의 표적이 될 줄 알면서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웠던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한 애굽의 고관들이 사례를 바로에게 바치겠다고 하자 아내를 파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례의 몸을 함부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며 자기 염려를 합리화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염려와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좀먹고 거짓말로 이끕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비록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도 약속의 자손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장차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례이기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것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그에게 사례와 그의 소유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처럼 수고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잠잠히 순종한 사례처럼 가족과 이웃이 큰 실수를 해도 은혜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영적 자손을 낳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47쪽에 허광정 씨의 고백의 은혜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청년의 때 주님을 멀리하고 오직 세상 성공만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저는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차마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재혼이라는 사실만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아이가 있으면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호적에서 아이의 흔적을 지우라고 강요하며 제 거짓말에 아내를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받고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아내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것 같이 저도 이 일이 드러나 혹여 결혼이 깨질까봐 두려워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내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받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제 딴에는 이미 재혼이라고 밝힌 마당에 그 정도 거짓말은 아내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십수년간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시댁 식구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처음부터 마음의 짐이 있다 보니 시댁에 가기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내가 시댁 식구들을 살갑게 대하지 못한다며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가 통곡하며 이 일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바로 다음 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아놓고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참 고생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가 급성 뇌종양으로 쓰러지신 지 한 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처럼 주님은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저의 죄를 깨닫고 부모님께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3개월이 지나서는 아내가 십수년 만에 딸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실수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살핀 것 같이 저의 삶도 주님이 세심히 보살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저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게 하시고 고백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에게 여보 요즘 힘든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주중에 한 번씩 소그룹 지체들에게 연락을 해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묻고 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다가 심한 기근을 만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저희 가정을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